있습니다. 로마서 4장을 아브라함과 할례와 믿음, 그 다음에 행위, 뭐 이런 주제로 4장이 있었는데, 일단 앞 시간 그런 정도로 읽어보고 5장을 넘어가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볼게요. 디카이오덴테스 운 에크피스테오스, 여기까지 에크피스테오스까지 하면 믿음으로, 그러므로, 우는 접속사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부터, 에크피스테오스,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는 것, 그의 믿음으로부터예요. 그의 믿음으로 나의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통해서 의가 드러났다. 이제 여기서는 의롭게 하심을 얻었은즉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수동태여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의가 드러났다. 믿음으로부터 의가 드러났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부터 의가 드러났으니, 그 의는 추상적이죠, 굉장히. 뭐 도대체 의가 뭐냐, 이거 설명 많이 했었어요, 앞부분에서. 사람이 의롭다는 게, 의로워진다라는 게 뭐냐, 이 세상에 내가 나로 살지 않으면, 내가 나답게 나가 되지 않으면 의로운 건 없어요. 오직 나에게 참인 것은, 나에게 진실인 것은, 나에게 옳은 것은 내가 누구의 억압받지 않고 누구 타인의 컨트롤에 의해서 타인의 종으로 사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로서 나답게 사는 것이 나에게 의예요. 그럼 도대체 나다운 것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이삭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삭은 자유자의 어머니,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타난 자유자의 자녀 이삭이 의의 한 표상이에요. 내가 나로 살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찾아온다고요? 자유가 드러나야 돼요, 우리 안에서. 그건 무엇으로 드러난다? 법으로는 자유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채찍으로는 자유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눈치 보는 것을 통해서 사는 것으로서는 내가 나답게 살 수가 없다고. 내가 당당히 자유의 의사에 의해서 그게 토대가 되지 않으면 내가 나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의가 드러나려면 먼저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믿음으로 참으로 그러함에 이르렀다. 그 의의 첫 번째 표상이 자유더라. 상징적 인물로는 이삭이더라. 이것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죠? 네. 의가 또 드러나는 것이 뭐였었어요? 사랑. 야곱이더라. 야곱인데, 야곱은 자유가 채워진, 자유의 소갈머리가 채워지는 것이 야곱이요 사랑으로 드러나더라. 이 사랑의 12기둥이, 사랑이 펼쳐지는 12기둥이 12 족속이요 12 아들들이었죠. 요게 뭐냐면 의가 드러나는 방식이에요. 의가 계시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우리 주 투 큐리우 헤몬 예수 그리스도, 요거요, 요거 까맣게 한 부분, 예수 우리 주, 이 주라는 말은 설명 드렸을 거예요. 주 큐리오스는 요드해 바브해의 신학적 표현이다. 내가 나로 사는 것의 길라잡이다. 길라잡이요, 이정표요. 예수 그리스도는 야훼의 표상이고
아르키타입이고 아르키코스, 아르키코스 맞나 모르겠다. 아르키코스,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창시자, 창시자, 구원의 주라고 번역되어 있거나 어떤 책에는 창시자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창시자라는 말은 원형적 타입이라는 거예요. 아르케타입, 알키타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원적 타입이래. 이걸 창시자로 번역해놨어. 근데 지금 여기도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큐리오스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주님 하는데 사실은 이 주라는 말은 뭐의 신약적 번역이냐면 요게 큐리오스라는 말이, 주다라는 말이 요게 요드해 바브해의 신약적 표현이에요. 야훼의 신약적 표현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이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한 히브리어로 된 신약이 있어요. 전부 큐리오스를 야훼로 번역합니다. 역으로. 그런 데서 엿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라는 말은 그러니까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닌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날마다 돌보시고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상이 되어서 그가 우상으로 우리를,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라는 말도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지성소의 야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이 성소를 향해서 휘장이 벗겨지고 나서 성소를 향해 마주해 있는 것이 눈동자처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시인의 문학적 표현으로 그런 수사가 가능하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상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거를 벗어나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큐리오, 우리의 표현을 바꾸면 큐리오스는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라는 것은 우리 되게 하는, 내가 나로 살게 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로 안내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로 말미암아 있잖아요. 말미암아로 되어 있는데 영어는 뭐라고 했어요? 이거 통하여예요. 스루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프로스톤 대원, 이거 유명한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2, 3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기는 하나님으로 더불어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위드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는 투어드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빛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와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뭐하다? 그 화평을, 에코멘, 에이렌의 화평을 우리가 누리자. 화평을 가지자. 화평을 갖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기는 더불어로 번역,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평화를 소유하자, 평화를 누리자. 근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화평이 찾아와요? 이게, 이 하나님은 우리 유영모 선생의 표현을 빌면 없이 계신 하나님이라고. 없이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를 프로스톤 대원 향해 있으면 없이 계신 이를 향해 있다고, 우리가. 거기서 뭐가 찾아온다고요? 화평이 찾아온다고요. 그런데 이 없이 계신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있고 있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없이 계신이라고 하는 이 유영모 선생의 표현이지만,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엘샤다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엘샤다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면 없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늘 화평이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 왜 이러시지? 왜 저희에게는 복을 내리시고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간겨? 뭐 에일의 내가 없어요. 에일의 내가 평화가 없다고. 도리어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화평이 없는 이 넌센스. 그래서 이 프로스톤 대원할 때 이 데오스 있잖아요. 데오스를 지금 로마서 지금 5장이에요. 로마서 4장까지 읽어왔으면 이 프로스톤 대원을 할 때 이 데오스가 달라져야 돼요. 뭐 할례 받은 후의 데오스와 할례 받기 전의 데오스가 다르다고. 할례 받기 전의 데오스가 다르다고요. 그런데 왜 그럼 여기 로마서 5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까? 아직은 할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할례 받아 껍질이 와야 됐어요. 와야 됐지요. 떡잎을 밀어내면서 무엇을 향해 있어야 돼요? 프로스톤 대원을 향해 있어야 돼요. 저 태양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그 태양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없이 계신 하나님이지. 없이 계신 하나님인데 없는데 계시다고? 그게 뭐예요? 없는데 계신 게? 그게 아론이 쌍난 지팡이요. 두통님 감추인 맞나요? 없이 계시다고. 증거판이 있다고. 없는데 있는 게 있어. 그것을 향해 있어야 뭐 한다고요? 평화가 찾아온다고. 그럼 이 얘기가 왜 나올까? 이제 로마서 5장을 읽어가면서 이 4장까지 얘기하고 나서 그러므로 이렇게 믿음으로부터 의가 찾아왔으니, 의가 계시되었으니 이제는 프로스톤 대원을 향해 서서 우리에게 화평을 누리자. 그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 전부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카라트 언약의 표상들이 거기 다 담겨져 있었잖아요. 두 번째, 2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우 카이텐 프로스 사고겐 에스케 카멘 테 피스테이 에이스텐 카린 타우텐 엔테 에스테 카멘 카이 카우코메다 F LPD 테스 독세스 투 대우. 자, 예, 지울게요. 봐요. 여기서 하나님의 독세스 영광 하니까 이 영광을 또 얼마나 많이 오해하고 또 오해하는지 몰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고. 우리 아버지가 재벌 하나님은 재벌가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를, 큰 자의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그래서 이 독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오해하니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하고 있으니 이 영광도 오해하고 또 오해하는도다. 그 오해된 영광을 베어버리라고. 베어버리게 되어 있다고. 반드시 베어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고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완전히 신관이 달라져요. 저기 계신 무소부재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구중 궁궐에 거룩의 씨로 있는
그 거룩의 씨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근데 그것은 뭘로 있다고? 없이 계신 하나님으로 있다니까. 이 신관이 바뀌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게 하늘의 용이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땅으로 떨어뜨려주고, 이거를 이런 말하면 또 불편하겠지만 이게 신이 거듭나는 거예요. 사람만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신이 거듭난다고요. 신이 우리 안에서 거듭 태어난다고. 이 우리의 의식 머릿속에서 교리로 있던 전지전능하신 신이 떨어져 버리고, 그 신이, 그러면 신이 또 어디, 그럼 신이 안 계시단 말이야? 그럼 무신론자가 되는 걸로 알죠? 아니에요. 신이 거듭 태어납니다. 저기 신난다네. 신난다. 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신이 거듭 태어나요. 무신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전지전능의 신을 낳고 채고 나면 신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때 김이 팍세지. 그럴 수 있느냐? 니체가 신을 죽였다고 신이 죽겠느냐? 니체가 죽지. 그런 낙서, 유명한 화장실에 낙서가 있잖아요. 신은 죽었다. 신이 말하기를 니체는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신도 살아나요. 이 지점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믿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나에게, 그러니까 욥과 세 친구가 찬양했던 그 신이 40장 이후에는 없어져 버리거든. 근데 없어지면 허무주의에 빠진다고요. 아니, 그 신이 안 계시단 말이야? 그럼 연체 이제껏 우리가 농락당했단 말이야? 농락당했어요. 맞아요. 농락당했지요. 근데 그 신이 베이고 나면, 베어버리고 나면, 엘샤다이 하나님이 베어버리고 나면 야훼 하나님이 드러나요. 내가 나로 사는 내 안에 어떤 신성으로 없이 계신 존재로 있는 그 신성, 그걸 신성이라고 하거든. 신의 속성이라고, 신의 성품이라고. 그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었구나. 성전 밖에는,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 기지개를 켜야 성전 밖에도 있어요. 근데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 할례를 통해서 기지개를 켜지 않은 채 무소부지하다고 주장만 하고 있어요. 이게 교리와 도그마의 맹점이고, 맹랑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눈이 멀었어요, 그런데 딸랑딸랑 소리 들려요. 맹랑한 소리예요. 교리는 전부 맹랑한 소리가 되어 있어요. 이 교리가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 독사의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비유로, 하나님의 영광은, 야, 나도 생명이다. 씨가, 나는 이 씨 안에 가득한 토실토실한 알맹이로 가득 차 있다 라고 주장하죠. 주장할 때 그 주장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그 토실토실한 속에 씨눈과 배젖이 있지. 그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지. 그 영광이 영광으로 드러나려면 와해되면서 떡잎을 피우지. 떡잎의 영광이 영광으로 드러나면 줄기를 올리지. 줄기의 영광이 영광으로 드러나려면 꽃을 피우지. 꽃을 피우고 그 꽃의 영광으로만 머물면 영광이 아니더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꽃의 영광이 영광으로 드러나려면 열매로 드러나는 것. 그래서 영광이다 하면 그 영광은 곧 영광으로 있으면 영광이 아니고, 영광이 영광으로 드러나려면 영광이 부정되면서
영광을 주장하면 영광이 아니더라. 영광의 때가 있죠. 늘 그 영광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늘 영광 속에는 뭐가 있어요? 고난이라는 말이 같이 따라오는 까닭이 그래서예요. 늘 영광과 고난, 영광과 고난, 영광과 고난이라는 말이 있는 것은 꽃이 영광이 얼마나 화려하고 좋아요. 얼마나 좋은데요. 그러니까 활짝 피지. 이러고 있다가 활짝 피잖아요. 영광스러우니까. 근데 이러고서 박제되면 어떻게 돼요? 교리가 아니, 여기다 박제시켜서 벽에 걸어 놓잖아요. 벌이 안 와요. 벌이 안 와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꽃이 떨어지고 열매로 드러나는 게 영광이고, 그래서 영광인가 봐. 영광. 영광은 나시고 고난은 불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영광과 고난은 하나의 짝이더라. 짝을 이루고 있더라. 그래서 이 고난이 고난이 아니에요. 영광을 영광되게 하는 경로지. 영광을 영광스럽게 하는 경로이지 고난이 아닙니다. 꽃이 떨어지는 것이 꽃의 고난이라고요? 꽃의 입장에서 보면 고난이지만 열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무 입장에서. 근데 아까 군뱅이 얘기했는데 군뱅이로만 있으면 영광이 아니라고. 군뱅이 때의 영광이 있지. 그가 나무에 올라서 금선 탈각이라고 하잖아요. 껍질을 벗고 매미가 되는 것, 껍질을 벗는 것이 이게 카라트 언약이거든. 할례요 배는 언약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느니라. 지금 로마서 5장의 시작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3절 다만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영광을 설명하면서 이미 설명 다 됐네요. 네. 환난은 슈퍼몬의 인내를. 그러니까 지금 봐요. 영광. 이게 그 생명나무에서는 저 밑에 있어요. 사실은. 있는데 순서가 바울이 말하는 순서는 달라요. 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 여기 엘피다. 소망이란 말이 나와요. 엘피스 소망? 이 소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가 의로 드러나는 과정이에요. 아까 자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마침내는 무엇을 향해 간다고요? 야곱을 향해서 간다고. 자유의 뇌피 속에 사랑의 소가를 채우는 것이 엘피스예요. 엘피스. 소망이라고. 생명이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멈추는 게 아니라고. 그 엘피스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여기서 한번 또 읽어 가보죠.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영으로만. 거룩한 영이 뭐예요? 아까 없이 계신 영이 거룩한 영이에요. 그걸 성령이라고 말하죠. 홀리 스피릿. 몇 절이었죠?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여기 푸뉴마토스 하기오 홀리 스피릿이죠? 좀 지우시면 아, 예. 요거예요. 푸뉴마토스 하기오스 푸뉴마예요. 거룩한 영을 통해서. 이 소유격일 때는 말미암아 바이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스루예요. 거룩한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없이 계신 존재가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디도미 동사에 주신 뭐냐면 우리의 카르디아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에크케오 이 부어 넣어줬대. 부었대. 하나님의 아가페. 하나님의 아가페를 부어 주신대요. 그 하나님은 아가페를 향한 소망이라고. 아가페를 향한 소망이라고. 이 아가페는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날 사랑 못해요.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냐? 아니요. 내가 어찌 당신을 아가파오 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필레오 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필레오 하는 줄 오이다스메 당신은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내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전에 내가 사랑하고 말고요. 요거를 배워버리고 난 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아가페가 누구에게 부어져요?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서 부어지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베어지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드로 안에 엔카르디아 그의 마음에 부어지는 형상이라고. 이게 순례의 길이에요. 이게 생명나무를 이루어가는 형상이라고. 바울식 표현이야 이게. 물론 우리가 생명나무 할 때는 우리한테도 뭐가 있냐면 카발라의 생명나무 방식이 있지요. 이건 바울이 생명나무를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그러니까 카발라의 방식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그걸 교리로 고착시킬 필요는 없어요. 생명나무에 대한 표현은 여러 형태로 누구든지 자기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가는구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구나. 이게 믿음으로 드러난 의가 이렇게 소망을 향하는데 인내와 연단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에라고요? 아니 마음을 덮고 있는 가죽을 뭐 했었어요? 베어버렸잖아요. 마음이 드러났잖아요. 이 생식기가 새로운 생식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와 지식으로 낳던 자기 자신을 나는 이런 사람은 난 이것도 알고 난 이런 깨달음도 가지고 있어 하면서 자기를 그 지식으로 선악으로 자기를 세워나가려고 하던 방식을 베어버리고 마음의 세계가 드러났지요. 그걸 베어버리고 그 할례의 이건 무할례자도 마음의 세계가 드러나야 되고 할례자도 마음의 세계가 드러나야 된다고. 어디서 온다고 했어요? 믿음을 통해 에크피스테오스를 통해서 그러한 의의 세계가 드러나는데 그러한 의의 세계가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아가페투 데우 없이 계신 진공 묘유의 은총이 아가페가 그 은혜가 엔타이스 카르디아스 해먼 우리들이 마음에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준대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래요. 그 길을 향해서 가는 이야기를 그러므로 하면서 로마서 5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회방꾼이 있어. 봐요.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라고 되어 있죠. 아까 기약대로가 에티 카타 카이론 아직 기약이 아니라 카타 카이론 전리에 따라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따라서 그걸 기약으로 번역해놔서
독자들이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아, 하나님이 명년 이맘때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아, 때가 차면 그 약속의 시간에 기약대로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아, 이제 지금 말세의 때니까 말세의 때에 뭐 어찌어찌 이 종말론하고 연결시켜서, 그러니 이제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사람마다 절기가 다 달라요. 각각 시즌이 다 다르다고. 어떤 이는 봄인데 어떤 이는 여름이고, 어떤 이는 가을이고, 어떤 이는 마음이 아직 겨울이야.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이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타임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절기는 아브람에게는 99세가 이 카이론이에요. 카이로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때가 달라요. 그런 의미거든. 기약대로예요. 기약대로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카이로스의 때를 따라서요. 때를 따라. 각자의 때를 따라서. 그 뭐라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다시 6절에서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봐요. 왜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또 편지를 쓰면서 이 이야기를 앞에서 한 얘기를 왜 또 여기서 또 담고 있을까? 봐요. 에티가르 크리스토스 온톤 헤몬 아스테논, 여기 연약할 때라고, 아스데네스, 연약, 박약, 허약, 빈약 할 때, 무력할 때, 유약할 때, 병들었을 때, 힘이 없을 때, 이때가 어느 때인지 아세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가 아직 그의 믿음이 찾아오기 전이거든.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병약할 때, 아브람으로 있을 때를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세상 임금 그리스도로 있을 때를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어떻다고요?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말이 돼요? 그리스도는 죽을 수도 없어요. 근데 어떤 그리스도가 죽었겠어요? 베드로의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베드로의 고백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원리적으로 보면 그 육도 없고 영인데 영이 어떻게 죽겠어요? 베드로의 개념 속에, 베드로의 고백 속에 있는 세상 임금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연약할 때라고 하는 것은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변덕스러움 때문에 어느 때는 그런 것 같고, 어느 때는 안 그런가, 이거 가도 돼? 거기 가도 돼? 이런 성경 이렇게 읽어도 돼? 맞아, 이 말이 맞아. 아니, 큰일 날 소리네. 이런 마음의 변덕스러움, 왔다 갔다 할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신과의 정면으로 맞부딪혀서 있을 때, 99세가 되었을 때, 그때는 아직 연약할 때예요. 연약할 때예요. 근데 믿음이 충만할 때지. 자기들 방식으로는 자기 믿음이 충만하지 그의 믿음이 찾아오기 전이어서 연약할 때예요. 그의 믿음이 찾아오지 않았을 때, 그 그리스도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아하, 이렇구나. 멘토는 과감히 껍질을 와해시키는 거구나. 꽃이 떨어질 땐 떨어지는 거구나. 꽃이 떨어짐으로 열매를 향해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는 거지. 이건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원리의 흐름 속에서 몸이 직관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표현들인 것 같아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뭐 할 때?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하는데 그런 죄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이게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하고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가 아니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할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저는 여기서 바울이 부득불 그리스도께서로 표현되어 있지만 남편 둘이 있었어요. 그죠? 율법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었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대. 천만에요. 율법을 그리스도로 보고 있는 거야. 그에게는 세상 임금이 그리스도야. 네. 그 그리스도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원리예요. 그 율법이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원리. 이게 레토릭으로 여길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무슨 말장난하는 거야. 율법이 여기서 우리가 이 편지를 읽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아, 그 그리스도가 죽었구나. 그 그리스도가 죽고 이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원리구나. 그리스도 사랑이 있어. 예, 그리스도가 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봐보세요. 그리스도가 둘이지. 어떤 그리스도냐? 그 그리스도가 죽고 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도 신이 거듭나듯이 그리스도가 거듭나는 것이 누가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묘한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이게 전부 피 얘기죠.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원수 되었을 때, 원수 되었다고? 언제 원수 되었지? 대치돼 있을 때 무슨 아브라 율법의 그리스도를 여기서 우린 좀 더 진도를 나가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도매금으로 하지 말고, 원수 되었을 때는 베드로가 예수를 끔찍이 사랑할 때가 사실은 원수 되었을 때예요.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뭐 할 때예요? 강력히 대치하고 있을 때예요. 이상하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게 원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돼서 원수가 된 게 아니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약복강 가에서 누가? 야곱이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과 싸워서요, 누가 이기는지 아세요? 야곱이 이겨요. 누가 이기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이겨요.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예수가 진다니까? 그러네. 예수가 이겼더라면 죽을 필요가 없지. 그걸 이스라엘에 했다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과 싸워서, 베드로가 예수와 싸워서 예수가 베드로를 감당할 수가 없어. 베드로한테 졌어. 져서 죽는 거예요. 죽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를 심판해요. 역설, 묘한 역설이에요. 이겼는데, 베드로가 이겼는데, 판판이 사실은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기도한다시고 씨름하고 있죠. 왜 안 해주세요? 뭐 하고 있는 거? 하나님 멱살잡이 하고 있는 거잖아.
인생들의 기도를 다 들어봐 보세요.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는 거지. 저희는 복받았다고 간증하는데 나는 지금 뭐예요 하면서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는 거지. 씨름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거는 이 씨름은 씨름이 아니에요. 야곱의 씨름이 씨름이라고. 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사다리를 타고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씨름하는데 아, 야곱이 이겼다네. 하나님이 졌다네. 그게 이해가 안 간다고 싶어요. 이스라엘이라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기고 나니까 거기서 봐요. 엘샤다이 엘로힘이 이 하나님과 싸우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 뭐 했어요? 졌어. 아, 이길 수 있구나. 졌어. 이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이 야곱한테 졌지요. 네. 졌다고. 그래서 하늘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겼구나.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 졌어. 아,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용이 견디질 못해. 누구한테? 야곱한테. 이야. 그런데 이 묘하죠. 놀랍죠. 네. 그 베드로가 누구를 이겼어요? 예수를 이겼어. 예수를 이겼어. 이겼는데 이 예수가 졌어. 예수가 졌어. 세상 임금 예수를 계속 고집해. 베드로는 여전히 고집해. 이겼어. 베드로가 이겼는데 예수가 졌어. 져가지고 뭐 하냐면 죽어. 그런데 묘한 일이 벌어져요. 이겼는가 했는데 이겼지 당연히. 그 세상 임금이 하늘에서 떨어져 버려요. 떨어지는 놀라운 묘미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씨름하는 것은 이긴 게 아니야. 여전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지. 그를 향해서 에이레네가 오지 않은 거지. 에이레네가 오지 않은 거라고. 묘한 묘미가 이 이야기 속에 있어요. 어떻게 해석해 낼 거냐는 우리 각자의 몫이지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요새 어떤 이가 유튜브에 질문을 했어요. 만인 구원론? 기독교 윤회론. 여러분 들어보셔서 알죠? 네. 하나님은 사랑이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한 사람도 무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지옥에 떨어지기를 원할 리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이 육체가 머무는 동안 구원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죽은 다음에 반드시 윤회를 거쳐서 억겁을 거쳐서라도 사랑의 존재로 반드시 만드시고야 만다. 그게 이름은 제가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신과 나눈 이야기의 저자의 논지거든요. 그래서 윤회론은 그런 사랑의 신관에 의하면 윤회론은 당연한 거야. 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성서에 나오는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얘기도 같이 해요. 이게 두 신관이 섞여 있어. 그래서 저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밖에 세워두고 우리 안에 있는 신성 있지요. 우리 안에 이미 사랑의 완성체가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얼마나 멋있어요.
많이 이야기해. 요 두 신이 섞여 있습니다. 섞여서 신과 대화를 하고 있는, 처음에는 세 권이 나왔었어요. 미국에서 나왔어요. 90년대에. 그리고 그 후에 그 저자가 신과 계속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신과 대화를 나눠요? 그 두 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 책을 보면. 그러니까 저 엘샤다의 엘로힘하고도 화해를 하고 있어. 예? 이것은 뭐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하고도 대화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독자들이 황홀하지. 아멘 할렐루야. 여기 참 선지자가 신과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복음을 전해주고 있구나 라고 그 후속작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또 우리나라도 번역 계속 되고 있고. 저는 거기서 절묘한 하나님과 절묘한 신과 대화를 하고 있구나. 이 대화 속에서 얼마나 많은 논리가 개발되고 이야기가 많겠어요. 어떤 신과 대화를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런데 저는 아무리 성서를 읽고 이걸 봐도 이 신과 대화를 했던 시절이 있었거든. 이 신을 우리는 뭐 했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어. 하늘에서 우수수수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그리고 우리는 어느 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시천주 동학의 표현으로 하면 그 신과 지금 대화를 나누면서 책을 읽어가고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만인 구원론 있죠? 얼마나 듣기 좋고 보기 좋고 이 자비롭고 은혜로운 은총의 신을 노래하는데 얼마나 달콤한 말이야. 사랑의 하나님을 칭송하기는 만인 구원론이라는 말처럼 달콤한 말이 또 있을까? 아하, 이 신과 대화를 하고 있구나.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이 만들어 놓은 신입니다. 신입니다. 지금 한국에도 이 신과 나눈 이야기와 그 후속작들의 독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하, 희한하구나. 그리고 이런 또 질문을 해 오셔서 제가 간단하게 답을 드렸지만, 여기서 뭐가 문제인지 확연히 드러나죠? 신관의 문제예요. 어떤 신이냐의 문제예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논증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이 만인 구원론을 이루는 신을 상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우리의 의식의 연약한 구조, 그 구조가 있어요. 신은 적어도 이래야 신이야. 이래야 신이야. 지어 만든 신이 되려면 이 정도는 지어 만들어야지. 이 엘로힘에 대한 형용어는 수식어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하다못해 저 우리 동네에 있는 우리 김가 왕조에도 우리의 태양이시며 우리의 무엇이며 절대할 때 그 수식어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해요. 근데 만인 구원론을 이루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신을 설정해 놓고 이러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까? 위로가 될까? 위로가 되고 말고요. 위로가 되는데요. 여기 어마어마한 맹점과 허점이 있습니다. 오늘의 삶을, 지금의 삶을 이 신을 떨어뜨려 놓고 내 안에 신성으로 풍성하게 에이레네 프로스톤 데온, 아까 그랬잖아요. 그 에이레네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평화가 화평을 누리게
하라라고 하는 이 풍요로운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신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이 풍성한 오늘의 삶을 느슨하게 만들어 놓는 맹점이 있습니다. 왜? 어떨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은혜를 거쳐서라도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내야 될 이 신성으로서의 삶을 유보시킨다고. 이 은혜로운 은총의 신께 위임시켜 놓고 그분이 알아서 하실 것이야. 나의 삶을 희석시켜 버리고 지금 오늘 신성으로 살아야 되는 그 얘기도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야. 아까 두 개가 섞여 있었다고 했잖아. 교묘하게 이 부분을 피할 때는 이 부분으로 피해가고 여기에다가 이제 로마서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덤태기 씌우는 부분이 있어요. 신에게 다 미루어. 근데 그렇게만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안에 있는 신성도 같이 얘기해. 요거를 묘하게 잘 섞었어요. 요거를 섞어가지고 요걸 융복합이라고 해요. 융복합. 오늘날 좋아하는 합금 시켜서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됐다고 말하면 비난이 될 터인데 우리의 신과는 이 부분에서 이 신과는 우리 대화를 멈췄어. 그래서 이 신으로부터는 우리는 전파 수신을 우리가 거절하고 차단시켜서 안 듣습니다. 여기에는 수신 이 엘샤다이 엘로힘의 시대는 갔어요. 지나갔습니다. 수신기가 꺼져 있습니다. 이 대화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 이 대화록을 보면서 현혹하는 사람들에게 부러워해야지요. 우린 이 수신기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성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 아니, 적어도 우리가 이해하고 내가 나눈 신과의 대화 속에는 여기가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신이 아닌 이 신이 끊임없이 발신을 하고 있어요. 그런 윤회론 얼마나 그럴듯해요. 저한테서는 지지직거리지도 않아요. 감사합니다. 절대로 이 혼선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들의 이야기에서 이게 선명하게 보여요. 세세하게 들어보진 않고 슬쩍 질문과 이 흐름을 슬쩍 봐서 이것도 저의 오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이 신과 무슨 대화를 했는지 한번 들여다 볼 기회가 찾아오면 진짜 유행이에요. 그의 대화록을 한번 이렇게 어깨너머로 한번 들여다 볼게요. 네. 볼 테지만 이미 많이 유포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질문이 있어서 동영상으로 요 정도 살짝만 영상으로 답변 드리고 말씀을 로마서를 나가야죠. 로마서 이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가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 설명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지니. 이 번역의 표현들은 저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의미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화목의 원리, 희생제의 원리, 또 화목 제물의 원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베드로와 예수의 관계에서 이해하면 쉽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이삭과 야곱의 12자녀의 관계, 그 이야기에서 담고 있는 흐름에서 이해하면 그때마다 화목제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 다음에 로마서 이제 5장 후반부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나와요. 12절 그냥 다음 할 것만 볼게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요게 이제 다음번에 할 건데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요. 여기서 한 사람으로 헤노스 안드로푸, 한 사람 헤노스 안드로푸, 하말티아 죄가 어디로 들어왔다고? 세상 코스모스로 들어왔대. 코스모스로 들어왔고, 또 죄로 말미암아 다나토스가 사망이 왕노릇했대. 사망이 들어왔대. 사망에 이르렀대. 그리고 이와 같이 에이스 판타스 안드로푸스 호다나토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그래요. 여기서 한 사람과 모든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과 모든 사람. 이 한 사람은 저 에덴 이야기에 나오는 아담인가? 아담은 하나의 유형일 뿐이야. 그 아담 때문에가 아니라고. 지금 그 아담 때문에라고 하는 교리가 지금 형성돼 있어서, 유포돼 있어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 심각성을 몰라요. 그리고 그것은 그냥 아담 때문으로 생각한다. 우리 각자에게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한 사람이요. 그 인류의 시조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모든 사람에게 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첫 사람이 있어요. 첫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한 사람은 아브람이야. 아브람의 혈통을 이은, 아브람의 계보를 이은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야. 아브람도 한 사람이고 이스마엘도 한 사람이야. 이 이스마엘과 여기서 이삭이 있는데, 아니 이삭에게서 두 계보, 이삭 속에서도 두 계보가, 에서는 이게 이스마엘의 직계 혈통이 아닌데 이스마엘의 배달은 조카야. 배달은 조카잖아요. 배달은 조카인데 이스마엘의 계보를 잇고 있어. 정신적으로. 에서와 야곱이에요. 여기 한 사람 나오죠. 여기 한 사람 나오죠. 여기 한 사람 나오거든. 이로 말미암아 뭐가? 죄가. 정신적 아브라함, 우리 안에 한 사람 있어요. 아브라함 다음에는 이스마엘이 있어요. 이스마엘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또 에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어디에 들어오고? 밭에 들어오고. 코스모스는 아그로스잖아요. 그러면 아브람, 이스마엘, 에서 이거 다 한 사람이거든. 아담에게도 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담에게도 가인이 있었고 아벨이 있었고, 또
또 셋이 있었죠. 자, 가인에게는 아브람이 가인의 DNA 속에 있고, 이스마엘이 가인의 DNA 속에 있고, 에서가 가인의 정신적 DNA 속에 있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의 소욕을 좇는 한 사람을 일컫는 거거든. 우리 각자에게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코스모스 밭에 들어오고, 밭에 들어오면 뭐예요? 아, 길이고 돌이고 가시 덤불이고, 이게 어디로 들어와요? 밭에 들어오지, 세상에 들어오지. 무엇으로 인해서?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스마엘과 에서가 사람인가? 짐승이지? 아니에요. 이 아브람이 이때부터는 저기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사람 됐네. 들어와 있잖아요. 사람.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이라고 일컬어져. 가나안에 들어와 있어. 근데 그 속에 원주민이 있고 뭐 각종 6부족, 7부족이 있는 것처럼 그 각각 안에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무엇으로 전부 논리로 바꿔놨어? 저 아담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인 됐다라고 하는 덤태기 이론, 도매금 이론으로 지금 환원되어 있어서 로마서 5장이 읽기가 완전히 곁길로 가고 있어요. 교리화되어 있다고. 이게 칼빈주의 예정론과 저 루터 종교개혁이 이 성서를 이렇게 교리화 시켜버려가지고 오늘날 읽는 사람들도 칼빈의 시각에서 읽고 있고 원제론의 시각에서 읽고 있다고. 이게 원제론의 시각에서 읽어야 될 문제냐고요. 한 사람은 이런 원리인데, 근데 이 원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 네. 아브라함. 이삭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12, 여기서도 아벨과 셋, 또 다른 한 사람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거를 첫 사람과 둘째 사람으로 구분한다고. 이런 무궁무진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이건 이 한 사람의 이야기거든. 육신의 생각을 좇는 거거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 사람 이야기거든. 이런 이야기가 로마서 5장 후반부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 이게 원제론과 속제론으로 지금 뒤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읽기를 다음번에, 오늘 많이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한번 다시 복습하면서 도대체 그러면 헤노스 안드로포스라는 말이 한 사람이라는 게 무엇일까? 에덴 이야기를 통해서 한 번 더 복습하고 5장을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힌트, 아니 설명 다 됐는지도 몰라. 다 됐는지도 몰라. 아멘. 예,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